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빛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을 놓음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자로서의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그리고 3장, 4장에 걸쳐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장 11절 그리고 3장 7절로 8절 그리고 4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시고 과업을 완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 선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야기, 즉 내러티브로 보여준 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이고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로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무엇이 생겨나거나 변화된 것처럼 창조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으로 명하시자 만물이 지은 바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심에 사용되고 있는 만들다, 그리스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듯 예수님도 표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면
풍성한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은 요엘서 3장과 아모스서 9장에 있는 구약의 예언들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 속에 담겨 있던 물은 정결수로서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형식적인 예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잔치의 실상을 미리 누리는 것이며 이 땅 위에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의 자유와 충만한 기쁨이 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체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주의 기쁨을 선물하심으로써 창조주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음으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학문과 덕을 겸비한 상류층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도무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구절 중 다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아노세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람, 성령, 이 말은 모두 푸뉴마라고 읽습니다. 즉 서로 다른 뜻을 가졌지만 같은 발음을 하는 단어로서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한자로는 동음 이의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바람을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그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마치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상징하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났고 창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신 결과 우리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을 했더라도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만 항상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앞서서 매우 종교적이고 고상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죄 많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문제를 드러내시고 육신적인 행복의 추구가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피로를 채우셔서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키시고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서 마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정해진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들이 죄의식 속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빛이 들어가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죄의식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장소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중요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오직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소그룹 나눔의 주제로 나눴던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죄가 성립되는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태초에 창조된 그 인간의 형상,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무죄의 상태이고 선과 악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은 샬롬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께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싹트게 하신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만물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장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